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그래서 구별될 정도로 완전하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했죠. 이걸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너무나 완전하셔서 구별될 정도로 완전하신 것을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심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심을 피조물에게 전달하신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그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롭고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전달성을 합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완전하기를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셨을 때 보응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 완전하심을 전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었죠. 그러면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 그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대하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선대하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똑바로 보면 넌 죽는다. 죄 있는 인간이 나의 영광을 똑바로 보면 안 된다. 근데 네가 참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나의 영광을 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면 말고 등만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너의 앞으로 싹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다 가렸다가 내가 지나가면 내 손을 갖다가 이렇게 거둘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등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모세 앞으로 탁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 앞으로 막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모세 앞을 쫙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34장 6절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한 구절도 없을 만큼 자세하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거죠. 오래 참고 인자가 많은 그런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소개할까요? 이건 이거죠. 모세야, 네가 나를 눈으로 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눈으로 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가 많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잘 대해 주고자 하는 방향성, 경향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잘 대해 주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잘 대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잘 대해 주고자 하는 경향성.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때는 자비라고, 어떤 때는 은혜, 어떤 때는 오래 참음, 어떤 때는 인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돼요. 그러나 똑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잘 대해주고자 하는 경향성을 이렇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비는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먼저 은혜는 잘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고자 할 때, 그럴 때 그걸 은혜라고 해요. 자비는 뭡니까? 잘 대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자 하는 사랑을 할 때, 그때 그거를 특별히 자비라고 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거는 죄인입니다. 죄인. 잘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잘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인에게도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든 죄인이든 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다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이건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잘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대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대하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대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잘 대해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 대해주려고 하는 경향성,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잘 대해주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족적인 사랑과 호의적인 사랑이 있죠. 만족적인 사랑은 뭡니까? 누가 나를 만족시켜줬을 때, 나에게 잘 대해줬을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을 때 하는 사랑을 만족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의적인 사랑은, 선대하는 사랑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는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거를 선대하는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선대하는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죽어 있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받은 짓을 하지 않고 죄인 된 상태, 그 상태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잘 대해 주시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간과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뭡니까? 간과하는 사랑입니다. 이 선대하는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선대하는 사랑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선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잘 대해 주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선대하는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뭐 그렇잖아요. 일반 은총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과하는 사랑이에요. 간과하는 사랑. 이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시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을요? 죄를 간과하신다. 죄를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십니까? 우리 믿는 자녀에게 간과하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하고 그 집에 들르지를 않아. 그리고 유월한다. 이거 뭡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간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사랑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간과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간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보시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혐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무엇으로요? 값으로요. 값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축구 선수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1년에 2,183억. 1년에 2,183억을 번답니다. 제가 평생 그 2,183억을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1초에 1원씩 세도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몸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선수보다 우리는 몸값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비싼 거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샀잖아요. 우리의 몸값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실까요?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돌봐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과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동참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우리를 외롭게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더라고요.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막상 돈 빌리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상 보증서 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정말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고난을 함께 동참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사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간과하는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그 일반 은총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핑계치 못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은총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이 핑계치 못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해요. 구원의 기능이 없습니다. 일반 은총. 그러나 특별 은총,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일반 은총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일반 은총보다 특별 은총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특별 은총을 받아놓고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그 특별 은총보다는 일반 은총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은 무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그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특별 은총의 눈으로 일반 은총을 바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재능을 뭐 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런 특별 은총을 주신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정말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이것까지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 없어도 내가 특별한 은총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런데 이걸 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 은총의 눈으로 일반 은총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내가 공급이 조금 덜 받더라도 그것마저도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방향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선대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요? 간과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은총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특별 은총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긴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세 시제가 있어요. 우리 미래의 구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과거의 구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과거의 죄와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죄와 아픔들에 대한 치료와 회복 또한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과 영혼의 죄와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구원의 하나의 부분인 것이죠. 물론 궁극적인 것은 영생의 소망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맨날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픔이 맨날 우리 안에서 맨날 아픔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런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죠. 그런 다음에 그 감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상상력을 거쳐서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짜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죠. 이 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온 정보를 무엇이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념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상력이 문제예요. 이 상상력이 전쟁터예요. 이 상상력이야말로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 상상력을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상상력을. 바로 이 상상력의 악한 영은 이 상상력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복수심을 집어넣습니다. 폭력성을 집어넣습니다. 좌절감과 슬픔을 집어넣습니다. 극단적인 원망과 분풀이를 집어넣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너 자신을 어둠 속으로 던지라라고 하는 음성을 이 상상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제한합니다. 제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덥석 제한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 상상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상상력에 뭔가 심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행동으로. 설령 그것이 끔찍한 범죄일지라도 상상력에 그것이 심어지면 그걸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해요. 그거를. 그 어느 나라에선가요? 어떤 아이가 26층 있는가? 거기서 우산을 탁 펴놓고 떨어졌답니다. 우산을 낙하산 삼아서 탁 떨어졌어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 살았지. 왜 그랬을까요? 만화 영화를 맨날 본 거야. 맨날 우산 만화 영화에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빌딩에서 떨어질 때 우산이 탁 펴지면서 그러면 샬랄랄라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상상력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실제도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상력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꿈에 이렇게 무슨 중창단이 나와서 막 아주 멋있게 막 가요를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꿈에 그걸 꿨어요. 그러고서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화음을 너무나 잘 넣어가지고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 아주 멋있게 남자 중창이 화음을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음을 잘 내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한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상상력에 그게 심어졌는지 아니 그 목사직이나 돼가지고 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꿈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안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끊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영적으로 자꾸 떠올라요.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도 떠오르는 상상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좋은 걸 상상하십시오. 좋은 걸 상상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의 상상력에다가 그런 걸 심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상상력에다가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평생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상력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만병통치약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전에 이 군대라고 하는 곳이 참 열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농담 삼아서 이렇게 빗대면서 농담 삼아서 하면서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군대에 가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약이 빨간 약밖에 없어.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죠? 우리 이렇게 넘어졌을 때 빨간 약 바르잖아요. 너무나 열악해서 약이 빨간 약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두통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빨간 약을 머리에다 발랐습니다. 아이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배를 열어봐. 그럼 빨간 약을 배에다 발랐습니다. 그렇게 막 그런 열악함을 이렇게 농담 삼아서 그 빨간 약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괴로울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지쳐 있고 낙심될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상력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통치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의욕과 평안을 주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대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잘 대해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사랑, 자녀의 죄를 간과하는 특별 은총의 사랑, 치료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상상력에 이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상상력에다가 율법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고 우리의 상상력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편의 8절에 다윗은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과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왜입니까? 이런 말씀을 맨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선대하시는 사랑을, 긍휼이 많으신 사랑을,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사랑을 늘 자신의 상상력에다가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교만해지려 할 때 이 사랑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내가 뭐 좀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좀 능력이 있고 하는 거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려 할 때 이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죄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열등감에 휩싸일 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상상력에 악한 영이 막 역사하지만 이럴 때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는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대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상력 속에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쏟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어두운 상상력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경향성을 닮아 우리도 타인을 그 자체로 잘 대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